그 부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소들, 그 500마리의 물소들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웠던 그 물소가, 그 수컷 물소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옛날 옛적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에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3개월 하한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유행을 떠나셔서 널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성에 살고 있던 수달장자, 수다따 장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수달장자가 그 사위성의 파사익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을 뵙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이시여, 이제 안거가 끝나가고 있으니 안거를 마치고 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사위성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를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수달장자가 파사이 왕에게 그렇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도 참으로 옳다, 참으로 좋다 라고 말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 왕사성에 계신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왕사성에서 이 하한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사위성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야흐로 사위성에서 왕사성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장엄하게 꾸민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이 부처님께서 타실 수레를 가지고 이제 왕사성 사원에 도착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희 사위성에서 왕께서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부처님 여기 수레에 타셔서 이제 사위성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딱 거절을 하십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열애 부처인 나에게는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타고 다니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레는 지혜의 수레요, 신통의 수레,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 이 수레는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수레를 타고 세상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만인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미 수레가 있다. 그것은 지혜와 신통의 수레다 라고
그 왕이 보낸 그 수레를 거절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신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왕이, 저 사위성의 왕, 파사의 왕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애틋하게 여기셔서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컨대 이 수레에 타셔가지고 편안하게 이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하옵니다. 부처님, 요 수레에 오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정말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편안하게 가시지요 라고 이 사신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신하의, 사신의 갸륵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내가 이번만큼은 마땅히 수레에 오르리라. 부처님께서 수레에 딱 타시자마자 부처님께서 호련히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수레에 타신 채 휘잉 하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사위선에 짠 하고 수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심을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 밤에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사위성으로 가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겨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이 숨이 딱 끊기자마자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겼을 때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시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꾸준히 닦았던 불자라면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 갑자기 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기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은 불자들은 자다가 갑자기 목숨이 끊긴다거나 혹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목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호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어떤 복을 심었기에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인간세계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이 정말 편안하게 이 수레에 타서 편안하게 먼 길을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수레에 오르시지요 라고 그 착한 마음으로 권유했던 그 법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수레도 자기가 산 수레가 아니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낸 거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냈을 때 부처님께서 나는 수레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수레에 타주십시오라고 자기 욕심으로 부처님께 권유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수레에 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청했던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또 그 불교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내가 마땅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꽃과 향을 준비해서 향과 꽃을 준비해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방 앞에 이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한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천신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훌륭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에 가는 그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걸 딱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신도님들이 저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실 때 간혹 이렇게 제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입니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올릴 때 스님 꼭 아라한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법문을 듣기는 들으셨는데 뭔가 조금 완전히 원만하게 들으신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우리 대승불교는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요, 아라한 되십시오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단계도 부처님에 비교하며 한참 밑에 단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하더라도 저기 아라한 되세요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때 간간히 어떤 분들이 스님 열심히 수행하셔서 아라한 되십시오, 스님께서 아라한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아주 위대한 성자이시지만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부처님보다는 단계가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라는 걸 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이 부처님께 딱 법문을 듣고 이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의 방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떠한 일이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수레를 타라고 권유했던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했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끊겼는데 죽자마자 부처님을 공경했던 그 착한 마음씨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하늘세계 천신이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다 함께 수위 찬탄하고 즐겁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복 짓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정성을 봐서 요 수레에 올라가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청하옵니다 했던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씨만으로도 그렇게 큰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불상,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그냥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절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노보살님들은 그냥 법당에서 그냥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합장하고 그냥 반배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만 해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스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온몸이 다 그냥 막 온몸이 다 뼈가 다 고장나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요양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내 앞에 있다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는 걸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못 간다 하더라도 법당에 못 간다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고 절하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절에 가서 법당 가서 절하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거 상상만 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침상에 누워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을 상상한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렇게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껏 합장 올리고 절을 올린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불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큰 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500마리의 물소들이 있었고 500마리의 물소들을 그렇게 키우고 방목하는 그런 목동, 소 키우는 사람, 500명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저 500마리 물소 중에 덩치가 엄청 크고 성질이 엄청 사나운 물소가 있는데 사람만 봤다 하면 그냥 뿔로 사람을 막 들이박습니다.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보고 저 사나운 물소가 우리 부처님께 해를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부처님을 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소들, 그 500마리의 물소들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웠던 그 물소가, 그 수컷 물소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뿔로 들이박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하고 있는데 그 소가, 물소가 부처님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딱 손가락을 펴서 부처님께서 손을 앞에 딱 펼치셨다고 합니다. 딱 펼치셨어요. 스탑! 뭐 이런 뜻이겠죠? 딱 펼치셨는데 5개의 손가락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의 5손가락에서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나고 순간 물소 주변에 그 부처님께 돌진하고 있는 물소의 주변에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가 막 사방에 펼쳐졌대요. 그 순간 5마리의 큰 사자와 사방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를 보면서 이 물소가, 이 사나운 물소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멈췄대요. 그 순간 부처님 발밑에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 부처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 바로 앞에 그 땅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샘물로 가득 차니까 그 자리에서 물소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나운 물소가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하고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나운 물소가 그 사나운 악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는 그 물소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물소에게 자상하게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으면서 물소가 순간 나쁜 업보의 장애가 사라지며 이 물소가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전생을 본 이 물소가 그날부터 물과 풀을 먹지 않고 밥과 물을 먹지 않고 딱 단식에 들어가더니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나운 물소가 숨이 딱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소가 숨이 딱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천신이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사나운 물소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 물소였던 이 축생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전생에 물소였다가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향과 꽃을 가지고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그 천신에게 설법을 하시니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법을 듣는 순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기서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옵니다. 부처님,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500명의 소치는 사람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키우고 있던 사나운 물소가
목숨이 다하여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물소였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전생의 물소였던 이 천신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감사의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내가 있는 처소에 내려와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으니 그와 같은 이유로 한밤중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이때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이 뛰어난 공덕을 얻었는데, 소로 태어난 축생조차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인간이 공덕을 짓는다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며칠 후에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린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에게 딱 법문을 해주는 순간 이 500명의 소치던 목동들이 마음에 환한 기쁨을 느끼면서 500명이 다 함께 부처님, 부처님, 저희가 마땅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비구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소서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의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마음에 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게 전생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로 변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다 승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뿅 하는 순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가사를 입은 500명의 스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이게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 물소가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하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소를 키우던 저 5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자마자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싹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인연법. 그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 아래 삼장법사가 있었다. 삼장법사 비구스님이 있었는데, 삼장법사는 경, 율, 론, 그래서 삼장이에요. 경장, 율장, 논장, 경, 율, 론을 다 암기하고 외우고 통달한 학식이 아주 깊은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불렀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가 있었는데, 삼장법사에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널리 돌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느 한 수행자를 만나서, 어느 한 수도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수도승이 아마 스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가섭 부처님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읽은 책에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인 또 다른 비구 스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야기 문맥의 흐름상 아마 수행이 깊으신 다른 비구 스님하고 이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좌우의 문맥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자면 그 수도승과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는데 그 수도승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삼장법사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버벅거리면서 질문에 똑부러지게 답을 하질 못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답을 못했으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참 두꺼워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도 번뇌망상이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 적반하장이죠. 마치 너의 모습이 툭 하면 사람을 들이박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해버립니다. 그 삼장법사가 자기가 답을 못해서 순간 막 당황하고 막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어려운 질문으로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 마치 사람을 들이받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이제 욕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도 막 맞장구를 치면서 물소와 같다 하고 막 말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업을 지은 스승님을 함께 맞장구를 쳤던 그 업보에 의해서 그 삼장법사 스님과 삼장법사 스님의 500명의 제자들이 수없는 생 동안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까지 물소와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 사나운 물소가 바로 가섭부처님 시대 때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구업을 지었던 그 삼장법사였고, 그 삼장법사가 사나운 물소로 태어난 거였고, 그리고 그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삼장법사의 그 500명의 제자들이 목동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의 전생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했던 삼장법사는 사나운 물소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스승님 말이 맞습니다, 물소와 같습니다 맞장구를 쳤던 500명의 제자들은 이번 생 500마리의 물소를 키우고 있었던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도 열심히 수행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도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예랄 사람을 들이받는 이 물소 같은 놈아 라고 했으니 그와 같이 물소의 업보를 받게 되었던 거였고,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늘 항상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불제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그렇게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이 더욱 커진 게 느껴진다. 또 심지어는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라는 것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불자가 되었고,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께 소중한 가피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기쁘고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저 또한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 또 편지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중한 또 편지의 내용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첫 번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조계사 청년의 청년불자 아무개입니다. 예, 이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법명하고 성명은 제가 실명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입니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청년의 청년불자 아무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금강경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도가 어느 때는 왠지 모르게 무섭기도 하고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그래서 엄마한테 잘 안 들리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에 운명처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매일매일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시며 집안일을 하셨는데 저도 일하면서 자연스레 함께 듣다 보니 스님의 법문이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고 깨우침이 있고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힘드네요. 법문과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잠들기 전에 소나무를 찾아서 듣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불교는 어렵고 무겁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불교에 관심이 생겨 제가 조금 내성적이라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청년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법우들을 만나고 즐겁게 청년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너튜브에서만 뵀던 저에게는 광우 스님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염불하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도 찾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하면서 제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미숙한 불자지만 항상 스님의 법문 들으며 깨우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불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머니가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근데 참 내용이 재밌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가 금강경 기도할 때 아유 엄마 금강경 기도 좀 조용히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 너무나 놀랍고도 또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죠. 어머니가 듣고 있는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제는 잠자기 전에 소나무를 막 찾아서 일부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나무의 팬이 되시고 결국에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가까워지고 또 청년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행 생활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또 영광스럽네요.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편지 내용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피예요.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피입니다. 아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어머니도 흐뭇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를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항상 인연법에 의해서 결국 부처님과 인연 맺을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고 좋은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절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불자로서 거듭나시고 청년불자로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또 사람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사람이 초장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겠다. 그냥 죽으면서도 딱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로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염불하고 마음을 닦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 열심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래오래 보고 길게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애청자의 사연인데요. 이거는 우리 BTN 우리 너튜브 채널 담당자 분께서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관리하시다가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에게 이 너튜브 BTN 불교TV 너튜브 관리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님, 저희 언니가 광우 스님 찐팬입니다. 스님의 법문 듣고 몽중가피를 받았다면서 감사의 글 올려달라고 해서요. 꿈을 꿨는데 수술한 무릎에서 고름이 주르륵 흘렀는데 그날부터 무릎이 구부러지고 통증 없이 삼배를 올릴 수 있다며 부처님 몽중가피라고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법문 덕분이라며 김종임 동생이 대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세요. 알아듣기 쉬운 법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또 무릎을 굽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기도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수술한 무릎에서 고름이 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었고 부처님께 이제 통증 없이 삼배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그런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잠재의식 안에 그런 꿈을 꾸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꿈을 꾸든 꿈을 꾸지 않든 내가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하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듯한 꿈을 좀 꾸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막 허튼 사람들이 만든 그런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 8만대장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 하신 법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듯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래서 막 이렇게 토를 한다든가, 시원하게 막 입으로 더러운 걸 이렇게 내뱉는다든가, 혹은 대변,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뭐 고름이나 벌레나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반이 너무 아팠대요. 막 골반이 막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고 병원에 가서도 잘 안 나았는데, 누가 꿈을 꿨는데 집게로 골반에서 뭘 뺐는데 골반에서 뱀이 나왔대요. 그래서 집게로 골반에서 뱀 머리를 딱 잡고 골반에서 뱀을 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골반 아픈 게 그날 이후부터 싹 사라졌다. 이런 얘기 제가 다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위장도 안 좋고 뭐 대장도 안 좋고 속병이 있었는데 꿈에서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대소변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난 뒤에 속병이 싹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어떤 분은 온몸이 되게 몸이 아프고 안 좋았는데 몸에서 막 그런 벌레 같은 게 줄줄줄줄줄줄 벌레들이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국에 법문을 다니고 어디 사찰 가서 법문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람되고 영광된 일인데, 스님, 저 스님 법문 듣고 불자 됐어요. 스님 법문 듣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스님 법문 듣고 저 절에 다니고 불자 돼서 기도 열심히 해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했을 때 진짜일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스님이 소나무에서 하셨던 법문 그대로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머리로 백날 알고 귀로 백날 들어도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불교의 진정한 묘미를 우리가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사찰에 법문 다니다 보면 신도님들이 스님 소나무에 나온 대로 제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서 벌레 나가는 꿈을 꿨어요.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꿨어요. 스님 정말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스님 정말 스님 법문대로 기도 열심히 했더니요, 제 주변의 일들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어떻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오래 해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꿈에서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을 환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몸을 목욕한다거나,
아니면 막 하늘을 막 자유자재로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꿈들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선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옵니다. 단 꿈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좋은 약입니다 라고 소개해 줬더니 야 좋은 약이니까 많이 먹어야겠네. 근데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에 집착하고 너무 그 약을 많이 먹어버리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도 꿈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꿈꿈꿈꿈거리면 오히려 그게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제가 꿈 얘기도 해드리고 몽중가피 얘기도 해드리지만 이거는 아직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윗 단계로 끌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진정한 불자와 수행자라면 꿈에도 집착할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지금 이 순간 좋은 꿈을 꾸든 안 꾸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고 염불하는 순간 이미 이 상태, 이 순간 이대로 지금 이 순간이 갚이고 이 순간 업장이 소멸하고 있고 이 순간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법문 너무 재밌어요. 중간중간 농담도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일화를 보면 그 향기로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약 도리천이나 도솔천 같은 천신의 세계가 있다면 제 꿈속에 나온 멋진 곳과 비슷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조계사 비슷한 데가 나왔는데 다리 양옆에 버들나무와 매화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고 신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스님 6분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높은 절이었고 작은 법당이 있고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우와,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세 분의 불상께 삼배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 세 분의 불상에 삼배를 올리라라고 하셨다는 뜻 같은데 우리가 법당에 이렇게 모셔놓은 세 분의 부처님을 삼존불이라고 불러요. 삼존불. 그 풍경을 잊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본 조계사의 모습이 그 꿈과 비슷하더군요. 꿈에서 본 것보다는 못했지만 꿈에서는 진짜 무릉도원 같았어요. 정말로 도리천, 도솔천이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광우스님 자주 법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이 없어서 멍 때릴 때마다 온만이 밤매움 하는데 그걸 계속 외워서 그런지 실수로 차 긁었는데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너무 다정하고 착하신 분이셔서요. 다 부처님 공덕이라고 생각했고 그 착하신 분을 위해 그날 108배하고 기도드렸어요. 와. 아무튼 법문을 들으며 진짜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저도 다 경험해서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착하신 차주분 꼭 항상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항상 주변이 청정하고
맑고 평화롭길 기도합니다. 고마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 꿈속에서 하늘세계 천신들이 사는 세계를 봐서 너무나 좋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조계사를 가봤는데 조계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야,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전생에 불연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데, 하늘 세계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봤다고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보거나 불보살님을 꿈에서 보거나 법당을 보거나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상을 보거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 등등은 엄청난 길몽이라고 했어요. 길몽이라고 했어요. 이분께서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멍 때릴 때마다 옴마니밤매음을 외워요 라고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짜투리 시간에 노는 입에 염불하자. 걸을 때는 걸으면서 염불하고, 앉아서는 앉아서 염불하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을 때 염불하고, 누워서도 염불할 수 있어요. 대신 큰 스님들이 누워서 염불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염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또 놀되, 쉴 때는 또 쉬되, 짜투리 시간에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지금 이 순간 노는 입에 염불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따로 기도해야지 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불 자체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제가 일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옴마니밤매음 외워요.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항상 이제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지하철 타고 뭐 할 때 이렇게 휴대폰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요새 웬만한 법문 같은 게 다 전자책이나 휴대폰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니까.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공부하거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책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별로 뭐 의미 없이 뭐 이상한 뭐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그냥 동영상, 뭐 짧은 동영상 보고 있다거나 그냥 막 게임하고 있는 분, 게임하는 분들 엄청 많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심심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남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무슨 게임 하나.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끔가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자 입장에서는. 요 시간에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가 참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느 불자분은 막 출퇴근하면서 너무 직장 생활이 바쁘고 집에 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기가 가장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래요. 자가용으로 이제 출퇴근할 때 보통 출퇴근, 왕복 다 합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대요. 왜냐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차 안 막힐 때는 뭐 1시간이면 되는데, 그 출퇴근 1시간 반 동안 큰 소리로 천수경 틀어놓고 금강경 틀어놓고 연불소리 틀어놓으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연부를 따라한대요. 그때가 자기가 가장 오롯하게 차 안에서, 자가용 안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가피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노는 입에 연불해라.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 기도하면 나쁜 일이 싹 사라질 거다. 그런 거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인연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에도, 수행에도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들도 이 인간 세계에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기도가피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도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닦는 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니 좋은 일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도 집착하지 말아라. 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이분께서 보내주신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아주 짧은 대신 우리가 좀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저는 결국 지장기도로 고민하던 바를 해결했습니다.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진짜 해결됐어요. 다행이죠. 이분께서 원래 타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타종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소나무를 듣게 되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듣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란 마음이 일어났대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타종교 믿고 있다가. 그래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타종교인, 특히 이렇게 성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우리 소나무 법문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친구가 타종교인인데 자기 절에 다닌 걸 아니까, 야, 나 요새 광우스님 소나무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대요. 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아니 뭐 신앙은 신앙이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면서 타종교인이면서도 이렇게 소나무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워지신 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근데 또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고, 사실 꼭 불교를 안 믿더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자, 또 이게 우리 스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을 믿든 말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한테 좋은 일 베풀면서 착하게 삽시다 라고 불교에서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타종교인이었는데 소나무를 보시다가 이렇게 지장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지장기도를 시작하셔서 정말 소나무에서 나왔던 그런 꿈을 많이 꾸셨대요. 그런 꿈을 많이 꾸셨지만 딱 하고 마음에 와닿는 가피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스님 법문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나중에
나중에 저한테 전해오신 이 이야기가 이제 꾸준히 이제 지장 기도를 하고 하셔서 결국 정말 골치 아팠던 일이 싹 해결됐대요. 정말 해결되기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신기하게 그 일이 싹 해결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진짜 해결됐어요. 다행이죠? 그 외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언제나처럼 신기한 일도 있고 했는데 왜 스님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연연해하지 말라고 하신지 진심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고 진짜 골치 아팠던 문제가 쌀 해결됐고 정말 가피라는 걸 받았는데 가피를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면서 신기한 일들도 생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기도의 핵심.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지만, 효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저절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다.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닦는 게 기도의 핵심으로 여겨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왜 스님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연연해하지 말라고 하신지 진심으로 느끼겠더라고요. 큰 배움이었습니다. 무량공덕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불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듣고 기도를 하시고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스님 지금 소나무 출연하신 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이제 10년인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나무 법문 듣고 가피 받은 분들이 제 등 뒤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의 말씀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체험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제가 소나무에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하죠. 기도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기더라. 단 그것도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께서 꼭 마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짓고 있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생을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속였을 거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되풀이하고 내 이기심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업보 중생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한다고 제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이 지독한 업장을 소멸하고 있으니 그나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내 마음을 닦고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우리 다 함께 꾸준히 이 아름다운 길을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